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를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잘 세워져 가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위협이 될까 봐 염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암몬 사람 산발랏이었습니다. 이가 아주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산발랏이 화를 내고 비웃고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들여서 또 뭐 같이 거들면서 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성을 쌓는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비웃는 까닭은, 이들이 빈정거리는 까닭은 사실은 두려워서 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화를 내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한 후의 일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저항과 반대는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한 일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어떤 기독단체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순탄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언제나 반대와 염려와 우려와 저항이 있건 합니다. 이게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뭐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일만 벌이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염려하는 일 때로는 이해도 가지만 어떤 때는 저렇게 염려해서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 하늘 무너질까 봐 어떻게 길 지나가나, 담벼락 가다가 담 무너질까 봐 어떻게 지나가나 하고 마음속으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자꾸 반대를 할까? 또 사람들은 어떤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첫째는 기득권의 문제예요. 이게 일이 되면 내 기득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발전화가 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득권이 흔들린다는 데서 반대를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내가 의견을 낸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낸 일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일은 뭐든지 괜찮고 남이 주장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이라 치면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아주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주도권을 뺏겼다는 생각에 반대를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단체의 가장 윗 어른인데 나하고 먼저 상의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되는가 하고 또 반대해요.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또 이 일이 계속 추진되면 혹시라도 나하고 거북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돋보일까, 이것 때문에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유익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내가 의견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반대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일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좀 무시당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 사람 나하고 좀 미리 상의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게 거북스러워도 그것이 꼭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일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저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기껏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나와 상의 안 했고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했고 이런 문제로 저항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을 추진해가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자꾸 교회 안에 당회에서 발목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요 해야 자기가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면 이런 일 당연히
부딪히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감정 싸움이나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은 충분히 청취하지만 이 일은 용감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한 건 맞는데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겼으니 저들도 업신여기면 받게 하고, 저들이 한 욕 저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고, 저들도 다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어떤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감정을 숨기고 내 모든 생각을 숨기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까? 저는 늘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사람하고의 감정풀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왜요? 여러분 그 마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선한 척 아주 굉장히 온유한 척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운 마음 들고 저렇게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운 마음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기도하니까 미운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 놓는 것이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말만 옳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는 게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포로 끌려가 버리게 해달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꿋꿋이 쫓아가서 뭐 그랬냐 저랬냐 따지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왜? 감정 다 하나님께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요. 6절 말씀. 우리는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이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열심히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반절쯤 무너진 곳, 끊어진 곳 다 겨우 잘 이어놨는데 이때에 이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산발랏, 도비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주변 사람들이죠.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고 저들 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돼가고 있거든요. 더욱 화가 나서 방해하려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8절 말씀.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저항이 세지요.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또 기도합니다. 또 그는 기도로 맞섭니다. 9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쳐들어온다니까 경비병을 밤낮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뭐 기도했다면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닌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위협이 오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노래가 퍼지는데 어떤 노래가 퍼지냐면 우리가 다 지쳐서 결국은 성도 못 살 것이다. 이런 노래가 퍼지는 민심이 흉해졌다는 거지요. 또 바깥에 외곽에 살던 유다인들이 저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우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경비병을 세우고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물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게 이제 만반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는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무기를 들리고 세워놓고 그래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할 이유는 형제자매 자식 아내 가정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지혜롭죠. 단순히 무슨 나라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게 순풍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도 되고 상처도 되고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 두려운 날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로 맞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키고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기도로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에게 두려운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일에 기도로 맞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맞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도 의뢰껏 이런 일들이 있고 저도 참 설득해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고 그래도 반대에 부딪히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로 맞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